보세요. 오늘 이사야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는 택한 자의 방패이십니다.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셀살라 아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들과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성경 구절이 성경마다 달라요. 여기는 안 보이고 여기는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혼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이 성경이 하나로 딱 됐으면 좋겠는데 이 성경이 여러 가지 번역으로 됐기 때문에 성경마다 구절이 조금씩 이렇게 해석이 다르게 표현이 됐어요. 제가 가진 성경은 빅컬러 성경인데 저기는 킴제임스 성경인가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 군대를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 때의 그 왕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8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소판을 가지고, 큰 소판은 금형으로 되어 있는 아주 큰 소판이에요. 큰 소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 라고 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보면 잘 모르지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사야의 첫째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이에요. 그 뜻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다 멸망해도 남은 자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여기 마헬 샬랄 바스예요. 둘째 아들 이름이에요. 둘째 아들 이름을 큰 소판에 써서 놓으라는 거예요. 그 뜻은 약탈과 노략이 속히 임함이니라 뜻이에요. 약탈과 노략이 속히 임한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아내가 임신하여 둘째 아들 마헬 샬랄 바스를 낳을 것인데, 둘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 말하기 전, 짧은 시간이죠. 말하기 전 짧은 기간 중에 그동안 유다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아람 다멕색,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그 둘째 아들이 엄마 아빠 말하기도 전에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러면 분일, 여러분이 가진 오늘 문제집 1번에 아람 나라와 사마리아 유다 백성으로, 아람 나라와 사마리아가 유다 백성으로 어떻게 하였나요? 어떻게 하였나요? 자, 여기 봐요. 어떻게 했나요? 하면, 자, 아람이 심히 많은 유대 사람을 죽였고, 그걸 쓰면 돼. 죽였고, 사마리아도 사람들을 죽였는데 하루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람 나라와 사마리아가 유다 백성을 심히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자, 이 아람 나라와 사마리아가 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히 많이 죽였지요. 죽였는데 그 죽였던 아람 나라와 사마리아가 속히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망한다? 이사야의 둘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사가
말하기, 엄마 아빠 말하기 전에 보통 1, 2년 걸리잖아요. 엄마 아빠 이렇게. 그 전에 망한다는 거예요. 아람과 사마리아가 그 뜻이에요. 그 뜻.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봐요. 고대 유대 사이에서는 증인을 세울 때 반드시 2사람 이상을 증인을 세워요. 피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증인, 원고가 말하는 증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유대를 괴롭히던 아람과 사마리아가 패망한다는 증인을 이사야가 2명을 세웠어. 이사야 8장 2절이지요. 누구? 바로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이 아니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 다음 여베레기야 아들 스가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에요. 스가랴를 불러 증인하게 하였습니다. 그들도 증인을 세는 거예요. 아람과 사마리아가 곧 망한다. 응? 망한다. 그 말이에요. 망한다. 자, 그럼 2번 여러분이 쓰여야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 어떻게? 거기 글씨가 틀렸어요. 고통을 주변이 아니라 고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고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봐요. 아람과 사마리아가 왜 망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괴롭혀서. 그러면 여기 봐요. 문 2번에 대한 답이에요. 여기 봐요. 자, 봐요. 여기 봐요. 자,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하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괴롭히는 나라로 나를 보냈다는 거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건드리면 누구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망한다. 그 말이요. 누구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건드리면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택한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가 망한 일들이 많아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애굽, 아수르, 아람, 사마리아, 미리암, 아멜렉, 바벨론, 로마, 이런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니 망한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 쉽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내 자녀 괴롭히면 넌 죽어. 그 말이에요. 누구 건드리면, 내 자녀 건드리면 넌 죽어. 응?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네? 그럼 성경에서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이 어디요? 유다 백성이요. 유다 백성을 건드리면 뭐한다?
함영제공서에 뭐 한다? 죽는다. 망한다. 죽어. 그러면 신명기 32장 10절 여러분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은 택한 그 백성을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자기 뭐같이 지켰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눈동자같이. 자, 시편 17편 바로 8절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음같이 품어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 백성을 자꾸만 건드리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죽는다. 자, 이사야 62장 12절 3번 대답이에요. 유다 백성을 가리켜 어떤 백성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유다 백성. 사람이 너를 일컬어 유다 백성을 무슨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구속하신 자라 하였고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가르쳐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백성, 구속한 자, 또 버림받지 않는 자. 버림받지 않는 자. 그러니 이 말을 우리가 지금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를 누가 건드려 자꾸 괴롭게 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너도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망한다 안 망한다? 크게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거기 아니하며 봐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진작 그 백성을 지켜주고 유다 백성을 지켜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처참하게 살육당하도록 피해를 보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문 4번이에요. 자, 거기 글자가 빠졌어요. 유다 백성들은 다윗 왕의 길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세 가지로 쓰라는 거, 세 가지. 그러면 왜 이들이 망했다고요? 왜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그 대답이 나옵니다. 여기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 여기 봐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크게 물을 버리고 물을 아래 르신과 르알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실로아라는 말은 모리아 남서쪽 시온산 남동쪽에 흐르는 계곡물이에요. 계곡물. 이 계곡물이 흘러서 어디로 들어가? 실로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다윗 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흐르는 축복의 계통. 뭐라고? 다윗 왕의 흐르는 축복의 계통의 그 물줄기를 버리고 아람의 르알리알의 아들인 르신, 쉽게 말하면 그 아람 나라의 르신, 아람 나라의 왕이 르신이요. 르신과 그의 누구? 르신과 아수르를 더 신뢰하지. 그러니까 르신과 느알리아의 아들을 기뻐. 느알리아의 아들이 누구요? 르신이요. 르신. 아람 나라의 르신. 누구를 더 의지했다고? 아람 나라를 더 의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된 거지요. 아하스 왕이. 자, 다시 한번 여기 잘 보세요. 아래 르신, 아람 나라의 왕이, 그 당시 왕은 누구라고? 르신은 누구 아들이라고? 르알리아의 아들. 그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뭘 선택했다고? 아람 나라 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8장 7절 나와요. 여러분 읽어봐요. 8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네가 의지하는 아람 나라를, 사마리아를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수르 왕. 아수르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왕을 통해서 그들을 싹 문대버리는데 누구 아들이 말 떼기 전에 없애버린다고?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이름이 금방 잊어버렸죠. 누구요? 마헬 살라바스. 마할 살랄 하스바스. 바스요? 바스? 그 바스 내가 뭐라고 그래요? 바스요. 그 결과가 싹 문대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딴 신을 섬기거나 딴 걸 의지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고통이요. 그래도 그 가운데 남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백성 가운데 다가 타락된 게 아니에요. 지금 성도들 가운데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나가도 살아있는 성도는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자, 이거 봐요. 이제 거기 3번 답이요. 4번에 3번 답인데 봐요. 고통과
슬픔이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어디까지 미쳐? 목에까지. 팍 파묻히는 거 아니요. 목에까지 미친다는 거. 어디까지? 그 어디는 살아있어. 목은 살아있잖아요. 그 머리는 살아있잖아. 에?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기에 남은 백성, 여기까지 다 쓰림 받아도 남은 백성이 있다. 남은 백성. 그러니까 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그루터기는 남듯이 그런 백성 가운데도 남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쓸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고통을 주지만 싹 죽여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만큼, 숨통 쉴 수 있을 만큼만 살려놓는 거예요. 깔딱깔딱 하는 거지. 그걸 깔딱고개라고 그래요. 깔딱깔딱. 자, 이거 봐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징계팔을 들어서 그들을 고통을 줘도 여기 봐요. 자, 9절. 사마리아, 아수리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는 왕성하다, 우리는 강하다 함성 끝내는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 아까 말했잖아요. 사마리아 아람이 있을 때 뭐가 쳐들어왔다고? 아수르. 다 멸망해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중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9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 봐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끝내 이루지 못한다. 끝내 시행되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게 뭐예요? 하나님께 잘못하면 우리 인생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그 백성을 고통을 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망한다 안 망한다? 크게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 하신 줄, 오신실 하신 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봐, 나봐요, 이거 봐요. 너희는 아람, 사마리아, 아수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볼 때 아무리 그들이 강하다고 해도 나보다 강하지 못해. 왜 너희는 나를 의지해야지, 나를 두려워해야지, 왜 그들을 보고 왜 쪼냐? 쪼냐가 뭐예요? 쫀다. 쫄지 마라. 쫄지 마라. 쫄지 마라. 쫀다. 쫄지 마라. 그 말이 뭐예요, 한명정 원사님? 쫄지 말라? 그렇지요.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강대한 나라 하나, 아무리 그들이 권력이 있다 해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 그러면서 여러분이 13절 시작, 크게 큰 목소리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이사야가 외치는 거예요. 누구 왕 때? 유다 왕 아하스 왕 때 그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할 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사마리아, 아수르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이에요. 응? 그럼 여러분도 지금 세상 거에 쫄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봐요. 이사야 선지자는 강한 어조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응? 유다 백성아, 그들이 가는 길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꾸미는 어떤 음모에도 쫄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나 여호와 나란 말이야. 나. 응? 오죽 답답하면 이사야를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아갔어요. 응? 자, 여러분 이거 봐요. 전능하신 만군의 주 오직 그분만이 내가 거룩하다고 여겨야 할 유일한 분이시고 내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분이시며 내가 무서워해야 할 유일한 분이시니 너는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이요. 왜 그것 때문에 쫄고 왜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왜 그것 때문에 편성하느냐?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거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문 5번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가 외친 네 가지 말. 이사야가 외친 유다 백성 하는 백성이 외친 말이 첫째가 뭐예요? 1. 크게 1. 악한 무리를 따르지 말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답. 악한 무리를 따르. 2. 당시 사회의 흐름 풍조를 따르지 말라. 아무리 그 나라들이 강해도 거기에 흐르지 마라. 3.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4.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지금 이 사람이 외치는 거 이렇게. 응? 이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런데 자 봐요. 하나님의 보호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면 거칠게 넘어지고 부러질 것이고 부서지고 잡힐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1. 2. 당시 사회의 흐름 풍조를 따르지 말라. 3.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4.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그분만 따라야 돼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세상 뭘 저게 떠도 그거 쫄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라.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아멘.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강대한 나라 아람, 사마리아, 이집트, 아수를 의지할 때 하는 외침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면 뭐가 된다? 거칠게 넘어질 것이고 뭐요? 부러질 것이고 부서지고 잡힐 것이다. 그러니 네가 살려면 문 6번 답. 문 6번 답. 문 6번 답.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돼요? 1. 크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쓰세요. 피난. 네?
그렇게 멍청 앉았지 말고 쓰세요. 피난처가 2. 평안을 누리게 된다. 3. 괴롭히는 대적을 물리쳐 준다. 4.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그게 아멘. 그러면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괴롭히는 대적을 물리쳐주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인생은 누구 손 안에 달려있다? 에?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우리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는 인생은 누구만 찾아? 찾는 자에게 이 하나님은 상 주시고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어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크게 시작. 힘들고 어렵다고 다른 나라 의지하고 힘 있는 국가, 어떤 왕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 소리가 없어요. 나도 답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자,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 안에. 누구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거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유다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안 찾고 어디를 찾아가냐면 무당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주절거리는 거. 남녀 호랑호랑호랑호랑호랑 이런 데 찾아가고 묻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서 부신하고. 그럼 하나님이 보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사야가 볼 때 어떻게 했어요? 확 그냥 세려버렸으면 좋겠지요? 밀어내도 보통 밀어내는 게 아니잖아. 요즘도 저기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답답하니까 어디 찾아가요? 무당 예언 받으러 댕기고. 니나 잘 믿어. 이게 잘못된 거죠. 그 여기 봐요. 오늘 이사야 8장에 다 그 나온 거예요. 거기. 자, 이사야 8장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하랴. 그렇게 말하거든. 아이 뭔 소리야. 어디 가서 물으라고. 하나님께 물어야지. 이렇게 말을 해야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문 7번이에요. 지금 문 7번.
반드시 이 사람들, 자 여기 문 7번 답이 나온 거예요. 이사야 8장 21절. 이런 자에게 가는 자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딱 나와. 여러분도 답답 성경에 딱 나오는데 다. 자 봐요. 신접한 귀신에게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 마수라는 자에게 속하는 자, 이 땅에서 헤매며 곤고하고 굶주릴 것이라. 저주받을 것이요 흑암 속에 쫓겨 들어가리라. 삶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된다. 이게 바로 이사야 8장 21절에서 22절이요. 지금도 답답하고 삶이 안 풀린다고 에휴 무당한테 가지. 이게 아니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라? 그게 하나님. 그러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캄캄한 밤 사나운 3, 4, 5 찬송가 3, 4, 5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주님께로.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부을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어디로 가?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몰아치고 그 성난물 그 섬나물 큰 파도 위에 저 배 싸고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전남 쪽에 그 사고 떨면서도 떨면서도 한 줄기에 한 줄기의 밝음이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멘. 잡아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지금까지 한 설교 말씀을, 지금까지가 말한 그 말씀을 잘 써서, 옛날에는 양피잖아요. 양피면 양의 가죽에다가 잘 써서 꼭꼭 싸매가지고 꼭꼭 싸매서 봉합하여 잘 보관해 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 지금까지. 그래서 남은 야곱의 자손들이 그거 보고 깨닫게. 응? 이사야가 지금 외친 이 말씀을 잘 적어서 어떻게 하라고? 잘 싸매갖고 봉합 이렇게 포장해서 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 오늘 말씀이요.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나는 이제 이들 포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래도 지금 시대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졸고 지금 잘 세상으로 얘기도 빠지잖아. 그래도 여러분처럼 남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써서 싸매서 봉합하여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열려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냐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졸지 말고. 이 말이 뭐예요? 잘못 걸어가는 유다야, 잘못 걸어가는 아스왕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건만 너희는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왜 내게 돌아오지 않느냐? 응?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도 지금 빨리 잘못됐거든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그게 사는 길입니다. 돌아오세요 좀.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 승리, 평강,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에? 자꾸 세상으로 빠지지 말고요. 한명재 원사님, 사는 길이 뭐라고요? 그렇지. 하나님 잘 믿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강대국이 우리를 쳐들어와도 우리는 승리할 거고 형통할 거고 축복 속에 이루어진다 이거예요.